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늘의 나라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누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허락해 주실 그 이름도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유혹하는 많은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자녀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광복절인 8월 15일을 우리가 맞이했었고, 또 이제 10월이 되면 굉장히 긴 연휴인 추석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뭐 명절이라 그러니까 또는 어떤 기념이라고 하니까 좀 휴일인 기분이 있어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그날을 지키는 이런 어떤 계획도 우리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기념일, 명절이 정확히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일단 8.15 광복절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그런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그리고 추석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광복절의 유래가 뭐고 추석의 유래가 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대답할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성찬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년에 성찬식을 4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해서 그때마다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하지만, 성찬식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이제 젊은 청년들과 또 그런 싱글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가끔 가다가 새신자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그 성찬식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분도 저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보면 어떤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교회들을 거쳐본 분들은 이 성찬식이 도대체 뭐지? 왜 교회마다 이렇게 다 다르지? 뭐 이런 식의 의문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독교 사상 최초의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최초의 성찬식을 집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최초의 성찬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할 때 좀 더 은혜롭게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으로 성찬식을 시작하셨는데, 이걸 시작하신 그 시점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저녁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이 성찬식이 행해지는 이 유월절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월절 그러면 기독교 배경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 6월 달에 지키는 절기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잘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충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6월절 그러면 우리가 다 이게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시기 전 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가 그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뭐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물이 이렇게 막 피가 되기도 하고 또 개구리들이 막 들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하늘에서 뭐 주먹 같은 우박덩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는 이집트 왕 바로가 두려우니까 그럼 자 너희 백성들이 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그 재앙이 그쳐버리면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또 번복을 합니다. 이러기를 9차례를 번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죽음의 천사가 와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마지들을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모든 것에 마지들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건너뛴다. 그래서 넘길 월해서 한자로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 쉽죠.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여러분과 혹시 유월절이 6월달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뭐 우리나라 현충일하고 비슷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에는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죠. 그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렸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그 당시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자손들도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유월절 저녁 음식을 먹는 그 규례 때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다 갑자기 특별한 어떤 그런 무슨 다른 어떤 식사의 예절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던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식사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사용해서 성찬의 예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 미국인들 가운데 유태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유태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한번 드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순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얘기는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유월절 저녁 식사의 순서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는 것이 메인 디시이긴 하지만 그 앞뒤로 순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기도 하고 또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4차례 나누어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이집트에서 그 고난을 상징했던 쓴나무를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 흘렸던 그 눈물을 상징하는 그 어떤 그 소스 같은 데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시편을 읽기도 하고 중간에 기도도 하고 또 중간에 아이들이 묻잖아요.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식사를 합니까? 그러면은 가장 그 식탁 자리에서 나이가 많은 분이 유월절의 유래를 쭉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 사이에 뭐 이제 음식을 먹다 손도 몇 번 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메인 디시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 가운데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3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요 순서를 성찬의 예식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만 딱 따서 지금 성찬의 예식을 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빵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식사 순서 중에 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순서를 성찬의 예식으로 바꾸면서 왜 이 유월절 식사가 특별한 이런 어떤 의미를 담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그 누룩들 들어있지 않은 그 빵을 이제 제자들에게 떼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내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이 빵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고 나누는 그 포도주잔에 담겨있는 그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주로 캐톨릭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이론을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먹는 그 떡이 그 빵이 그들은 이제 굉장히 얇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얇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전병같이 얇은 거 그게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게 잘못하다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능한 그 받아먹는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변형되어 온 게 뭔가 하면 입에 싹 들어가는 아주 얇은, 그죠? 그런 무슨 과자 같은 거를 입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 포도주는 잘못하다 먹다 흘릴 수 있으니까 포도주는 캐톨릭에서는 신부님만 마십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주 다 마시잖아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신부님만 대표로 마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때 그 음식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살을 막 먹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식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개신교 가운데 침례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 성찬식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는 순전히 그냥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는 매주일 성찬예식이라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빵도 그냥 이제 그 슈퍼에서 사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것보다 이제 뭐 그 교인들 가운데 빵을 만들 줄 아는 분들이나 뭐 좀 그 선택한 빵들을 하긴 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다 보니까 포도주가 너무 밍밍해. 보니까 환타 그레이프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분들은. 왜?
그거는 캐톨릭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그냥 상징이고 기념이니까 그냥 이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이게 포도주 같은 거, 빵 같은 거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설, 기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따르는 그 성찬식에 대한 그 설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칼빈주의적 전통에서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 영적 임재설이 뭔가? 물론 이 성찬식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빵과 잔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너희들이 모여서 이 빵과 이 잔을 나눌 때마다 내가 진짜 그 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임재하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 자체가 캐톨릭처럼 그게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특별한 주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상징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도 빵을 떼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이 있고 이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성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빵과 잔이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예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덩이로 5,000명 먹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 이 말씀이요 오해를 살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제 로마로 들어갔는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쟁이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네? 자기들끼리 뭔가 그때는 이제 종교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공개적인 장소에도 못 모이고 주로 카타콤 같은 데서 모였잖아요. 무덤 밑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이는 데도 이상한 장소고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뭐 하는데 보니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얘기를 하고 뭔가 떡을 먹고 마시는데 컴컴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내 안에 뭐 이런 얘기를 뒷얘기는 잘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 앞에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뭔가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 이것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진정한 의미가 뭐였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뭐예요?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어떻게 단순한 상징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또 내 안에 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특별한 어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런 빵과 포도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상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떡과 이 빵과 잔이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좀 문란했던 교회입니다. 엉망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도 이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엉터리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포도주를 갖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기 전에 다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빵도 각자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배고프다고 이미 다 먹어가지고 뒤에 늦게 온 사람은 빵을 먹을 빵도 없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엉망으로 성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시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에 올바른 태도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병이 생기고 죽는 사람까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말씀까지 하시려면 이 성찬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닌 겁니다. 뭔가 이 성찬과 이 성찬에서 나눠지는 이런 포도주와 이 빵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찬의 예식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하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거나 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다음에 참여하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성찬의 예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성찬의 자격이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게 그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세례받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 그런 분들을 차별하고 당신은 아직 아니야 뭐 이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근거가 뭐예요?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찬과 관계돼서.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빵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눌 때 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요, 그걸 기억해 하기 위해서 아예 요 멘트를 넣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마음에 찜찜한 게 있으면은 이 빵을 받기 전에 또 빵을 드시기 전에 한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참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이제 올해 이제 한 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나 아니면은 신년 예배 때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7월 달에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8월 달에 8월 말 설교에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때 그 가장 최초의 성찬식의 의미가 그거였으니까 이번 우리가 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찬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마침 이 구절이 나와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느끼는 방법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가장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믿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와서 그냥 임하면요, 그냥 빵은요, 우리 정인 형제가 만든 빵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정성이 들어간 빵이긴 해요.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그거에 불과해요. 또 여러분들 마시는 포도주는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어디선가 우리가 만들어 온 그런 포도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너희들과 영으로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특별하게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그런 믿음을 갖는 분들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임재의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낙심됐던 그런 분들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용기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치유가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도 갖게 되고,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또는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특별한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이야기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찬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그런 체험들이 이번에 우리 하는 추수감사절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